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시대에는 계시록의 팔복을 받아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복을 받으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건강의 복, 물질 축복의 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는 복, 이런 복들이 구약의 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복이죠. 구약 시대 이 복을 받으면 돼요. 신약 시대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대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오.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은 천국이죠. 헤븐입니다. 천국에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을 받으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복을 받으면 이 땅의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땅에서. 그런데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신약시대의 복을 받으면 하늘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산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을 향한 비전은 있어. 비전. 그러나 소망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은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 땅의 비전이에요. 비전. 뭐냐? 이 땅의 비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한 것은 비전만을 가져라. 그러면 이 땅에 축복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줄 수도 있고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신약시대는 물질 축복, 성공이. 왜?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구약의 복 받았어요? 물질의 복 받아요? 물질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죠. 때로는 건강 잃어버려서, 때로는 그 건강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또 선교사님들 무슨 이방인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이것이 제일 큰 복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이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를 가까울수록 받아야 될 복이 신약시대 복과 또 다른 팔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팔복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계시록의 팔복을 받자. 계시록의 팔복을 받자.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 읽다 혹은 recognize, 인식하라. 지금이 때가 가까웠거나 인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책을 줘도, 계시록에 관한 책을 줘도, 황충장 책을 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아 그냥 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더라. 서울에 사신 어느 집사님은 어제 집회에 오셨는데, 그분 집사님은 주님 오시리 곧 오실 책을 읽고, 황충장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본대요. 황충장의 책, 고통에 대한 책을 두 번째 본대요. 왜냐? 한번 봐서는 모르니까 이제 더 자세히 보여지겠죠. 자, 해서 이 내용에 있는 것만 꿰뚫어도, 이 황충장 책에만 꿰뚫어도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나와 있죠. 이쪽에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똑같은 책을 줘도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2번 읽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복은 들어야 된다. 계시록 말씀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 왜냐? 계시록 설교하는 분들마다 다 다르다. 다 달라.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를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에 복된 자도 될 수 있고 복받지 못한 자도 될 수 있어요. 왜? 해석이 달라버리면 준비하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합당한 복을 받기가 어렵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언의 말씀 억지로 풀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풀어서 거기에 맞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누구 설교를 따르느냐, 누구 해석을 따르느냐 그 줄을 잘 타야 된다. 저도 제 줄을 잘 탔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100% 맞다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틀림없이 줄을 잘 탄 것 같아요. 저도 줄을 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계시록을 잘 해석된 분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하시니까 주님의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의 팔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 지시하고 있다. 그 지시를 모아보면은 이긴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계시록의 주제는 이긴 자가 되라. 성도들을 향해서 이긴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이긴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제가 우리 자신이 주신 메시지가 뭐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다 해결돼. 이기는 자가 되면 휴거하여. 이기는 자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 이기는 자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해.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 되면 신부 여복 입혀주셔. 어디에 걸려있냐 이게? 이기는 자에 되는 것에 걸려있다. 이기는 자 되면 다 끝나버려. 그러면 이기는 자 되지 못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리고 이긴 자 되도록 첫째를 떼었을 때 흰말 탄 천사장과 천사들이 부러져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더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은 계시록 말씀 읽고 인식하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바른 해석을 들어야 돼. 세 번째 말씀을 지켜가는 자. 네 번째 대환란 시대에 표받지 않은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하는 성도들의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에 13절에 계시록 13장 끄트머리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666표 메리치 받게 만들더라. 그래서 14장은 이제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 7년 평화조약 가운데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이,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있을 일들이 뭐냐? 표를 받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표 안 받겠다고 14만 4천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4만 4천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광야가 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주 깊은 동굴이라든가 그런 산세가 험한 곳이라든가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찾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서 못 찾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 교육하시고, 그래서 대환란 때 후 3년 반, 7년 평화적인 후 3년 반 대환란 혹은 베리십 받게 만드는 시대. 베리십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마트도 갈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또한 약국도 갈 수 없고, 차도 못 타고, 모든 결제가 칩으로만, 베리칩으로만, 666표 베리칩으로만 결제되는 이 시대에 안 받겠다. 그래서 14만 사이 도망가고, 이방인들 가운데 안 받겠다.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이 안 받겠다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인을 안 받았어도 안 받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받겠다 함을 통해서 죽는 자들이 있다. 순교자들이 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후라는 것은 대환란 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죽느냐? 그들이 바로 표 안 받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더라. 설마 표 안 받는다고 순교를 당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성경이 말을. 그래서 표를 안 받고 순교하는 자들, 그래서 그 순교하는 자들 얘기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나오더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다섯 번째 복 있는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복이 있도다 나와요.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옷을 지켜. 못 지키면 벌거벗고 다닐 수도 있다. 옷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이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나갔지만 사실은 뭐 어땠다? 옷을 벗고 있었다. 근데 그 벗고 있었다는 것이 다 벗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팬티 정도 입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뭘 벗었다는 얘기예요? 왕복을 벗어본 왕복. 완전히 다 벗은 게 아니고 왕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팬티 정도 입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다는 한국말적인 의미는 벌거벗다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거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 벌거벗고 가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겉옷을 벗고 다녔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 옷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히마티온이 히마티온은 히브리어로 베게드. 이 말은 겉옷이라는 의미예요. 속옷이 아니고 겉옷이라는 의미다. 이 겉옷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 바로 신부 예복이다. 겉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거죠. 예복이 겉옷이니까.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이 다 겉옷 입고 있죠. 남자는, 신랑은 양복, 슈트, 겉옷을 입고 있고,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있고, 겉옷이 겉옷.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키려면 먼저 일단 예복을 입어야죠. 일단 입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일단 예복은 입어야 된다. 근데 누가 입는가 봤더니 계시록 3장 5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입혀주시느냐 봤더니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누가 흰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 흰, 리코스, 하얗다, 화이트예요. 옷. 아까 계시록 16장 15절에 한 옷. 그 옷이 히마티온이라고 했죠. 여기도 계시록 3장 5절도 옷 히마티온이 겉옷이 겉옷.
화이트가 된 겉옷이 겉옷. 그래서 신부 예복을 입으려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벗겨질 수도 있다. 예복이 벗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부 예복은 흰색이더라. 흰색인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점점 이게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아이보리색이 되어지고, 그래도 회개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회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러워지면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이 또 회개 안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찢어지면 확 벗겨가 버려서. 그래서 벗겨가 버려. 천국에 예복을 걸어놓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써있고, 예복 입을 사람이 써있고 걸려있어요. 예복 이름이 써있고 걸려있어. 흰 옷이 걸려있는데, 어떤 데는 이름은 있는데 예복이 안 걸려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름은 있는데 예복이 안 걸려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예복이 걸려있어야 되는데 안 걸려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입고 있으니까 안 걸려있지. 안 입었으니까 없잖아 지금.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시커멓게 찢어진 채로 걸려있는 사람이 있더라. 예복을 입었지만 벗겨져 버렸어. 거기에 걸려있어.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제 집회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보니까 예복이 더러워졌어요. 지난번에 예복을 입었는데, 지난달에 예복을 입었었는데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자기 자신이 예복을 입은 줄도 모르고 있더라. 저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은 못 입은 사람과 못 입은 사람이, 이제 못 입은 사람이 자격지심도 생기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자기가 봉사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예복을 입었다. 시기 질투가 생기죠. 시험 들죠. 그러면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 입었냐, 누구 임 받을 때 누구 임 받았습니다. 봤어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못 받은 권사님이 이제 자꾸 이제 목사님의 태클을 거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힘들죠. 교회 설립할 때 같이 설립하신 권사님인데 본인은 못 받았어, 일을. 근데 다른 사람 일을 받았어. 그 자기는 교회 터줏대기 하면 일단은 올해 또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근데 자기는 못 받았어. 신앙이 그렇게 안 돼. 되는 사람이 먼저 일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나도 받아야 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시기, 질투가.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 정도 신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소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한테 살짝 얘기해달라. 그래서 말 안 했지, 그 다음부터는. 갖고 이제 지난번에 집회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본인한테 또 얘기 안 했나 봐. 또 왜?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은 또 교만마귀가 역사에서 나는 받았다, 나 입었다. 또 교만마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을 안 했나.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예복 더러워졌다. 보니까 회색이야. 그래서 2번 안수기도 했는데 2번 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입은 줄도 몰라요. 입은 줄도 모르니까 관리를 잘 못해.
이분 줄 알았으면 더 조심해서 관리할 텐데 이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그만큼 더 깊이 완전하게 안 하니까 예복은 더러워지더라. 그래서 더러워지면서 나중에는 벗겨지더라. 그러니까 흰 예복을 입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유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흰색 상태로 지켜라. 예복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지켜야 된다. 누군가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복이 벗겨지도록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마귀는 알아. 어떻게 하면 예복이 더러워지고 어떻게 하면 예복이 벗겨지는지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짓고 회개를 게을리하도록. 그러니까 뭐냐? 입었다가 벗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었다가 더러워져서 휴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옷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성도가 휴거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입은 자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된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루라. 내 자신을. 티끌만한 죄도 내 자신을 어떤 죄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생각의 죄도 마음의 죄도 어떤 죄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여섯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하느냐?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으려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복을 입으면 공중 강림받을 때 공중 강림할 때 휴가하든지 대환란 때 순교하든지 대환란 후에 추수되든지 어쨌든 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시대에 사실 축복의 초점은 혼인잔치에 있어. 혼인잔치. 성도가 이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야. 최고의. 이렇게 되지 못하면 성도만 되었어. 신부가 되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다 성 밖으로 갔어. 슬픔이 이를 간다. 거기서 매맞으면서 예수님 구원받았어도 죄 철저히 회개 안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 물론 지옥의 형벌과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있죠. 지옥의 형벌은 아니지만 누구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손해보면서 거룩하게 살려나가고, 누구는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살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어떻게 같은 상급을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 성 밖으로 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0장 6절. 일곱 번째 복받은 자. 일곱 번째 어떤 성도가 복받은 자냐? 계시록 시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거. 첫째 사망.
예? 죄의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의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죽어야 돼.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던져진 심판받아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더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좀 이따 얘기하지. 순서가 맞겠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격을 갖춰서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첫 번째 구약시대 이긴 자 반열에 든 사람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구약의 이긴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다윗,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 처단 증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구약의 이긴 자들이죠. 이 이긴 자들의 특징, 구약의 이긴 자들의 특징, 이긴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신부 예복 입혀주셨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긴 자들은 뭘 입고 있다? 신부 예복 입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이더라도 신부 예복 입고 있다. 이긴 자는 전부 다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줬다라고 입혀준 걸 보았어.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신부 예복이 입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할 일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일이다. 할렐루야. 신부 예복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자부심이 교만으로 갔다면 또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는 왜 그러냐? 왜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며 왜 즐거워하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셨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을까? 에? 어떻게 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에?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간단한. 구원의 옷은, 여러분 구원의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떻게 해서 입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음으로 입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 오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음에 믿으면 주님께서 다 구원 옷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입었어. 신약시대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주심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낸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 구원의 옷의 시초는 뭐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려면 짐승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죠. 짐승을 죽이면 짐승의 피가 흐른다. 죽이면. 그래서 피로 만든 옷이에요. 피로 만든 옷. 피 흘려서 만든 옷.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의 시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들이 겉옷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팬티로 자기들 부끄러운 거 수치를 치마같이 둘러 입었지만 그게 오늘날 팬티죠. 그렇게 해서 가려웠으니까 그게 구원의 옷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의 옷을 입었고, 두 번째 구원의 옷만 입은 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은 속옷,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이라고 했어요. 겉옷. 그런데 공의의 겉옷이니까 공의로 의롭게 산 사람들,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흠이 없이 하나님의 때때로 거룩하게 살려준 사람들 의인이더라. 욥도 의인이더라.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 이러한 이긴 자들에게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겉옷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 이 겉옷은 그냥 껍데기 옷이 아니고 신랑 신부 얘기하고 있어. 사모를 쓰고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 한과 같은 것이다. 결혼식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결혼식 때 입는 옷과 같다. 공의의 겉옷은 어른 때 입는 옷이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옷이다.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바로 신부 예복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신부 예복을 입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똑같이, 왜냐?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요, 좋은 말에는 좋은 감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예언한 사람도 기쁘고 즐거워. 근데 좋지 않은 예언을 해야 될 사람은요, 좋지 않은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도 어두워,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과 패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에 멸망한다고 외쳐보세요. 누가 이걸 외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것이지. 그래서 사명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프고 슬픈 선지자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영화를 열어주셨는지도 모르겠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야, 너 그렇게 슬퍼지 마. 네가 사명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자신의 모습을 봐라 했더니 자기가 구원의 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 신부 예복을 입었는데, 이 신부 예복이 아름답더라 아름답지 않더라?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너무나도. 그걸 보는 순간에 기쁨이 슬픔이 사라져버려.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어제 한 목사님이요,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이 접질러져서,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3주 이상을 교회에 못 오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집회할 때도 목사님 안 계셨죠. 3주 이상이 뭐야, 더 계셨어. 벌목을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진통제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건 또 진통제 알러지가 있대요. 3일 동안 맞아야 되는데 3일 동안 진통제를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그 고통을 진통제 없이 3일 동안 겪는데, 그냥 살을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더래. 너무나 진통제 없이 3일 동안 견디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래. 생쌀을 칼로 썰듯. 그 목사님 어머님이 익산에 사시는데, 그 어머님은 늘 걱정이 딸이에요. 딸 목사님이에요.
자녀들 가운데서 딸이 제일로 고생이 많아. 개척교회 안 나오지. 또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또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행여나 저렇게 다쳐서 교회 비우면 쫓겨나지 않을까. 늘 걱정인데 어제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며칠 동안에 천국을 보여주셔. 천국을. 기도할 때 천국을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분이 고관절 다쳐가지고 교회도 잘 오지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수요일 날도 오지 말라고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왜냐? 나와서 넘어졌다니 이제 더 큰일 나. 더 큰일 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늘 기도하시던 분인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잠은 깨잖아요. 새벽에 잠은 깨잖아. 그러니까 잠이 깨니까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마다 2시 3시 되면 잠이 깨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을 영을 보게 해주셨대요. 그 어머니가 그 근심 걱정, 딸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던 그 어머니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더래요. 너무나 좋더래. 어느 정도 좋더냐? 저도 그런 표현은 처음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호흡을 하는데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공기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안 잠궈서 하면 탁한 공기가 있고 또 공기 청정기를 돌리면 공기가 막잖아. 천국은 공기가 사랑이래요. 공기가 사랑이래야. 공기가 사랑. 야, 공기가 사랑이래야. 그걸 호흡하는 순간에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런 표현 또 처음 들어봤네. 공기가 사랑이네. 사랑, 공기가 사랑이더라. 근데 공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봐요. 공기가 다 사랑이야. 사랑. 어딜 가나, 천국 어딜 가나? 그 공기가 사랑.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날 수가 없어. 그 공기를 마시니까요, 세상에 근시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더래, 그냥. 다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며칠 동안 갔다 내려오시 놨더니 그분이 하시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다 사라져버렸대요. 그 느낌과 경험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래요. 야, 천국에는 사랑의 고기가 사랑이구나. 거기에 공기청정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거대한 공기청정기로 돌리시는 사랑이. 야, 그럼 얼마나 천국이 도대체.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공기가, 근심의 공기가 흐를 수 없어. 염려의 공기가 흐를 수 없어. 분노의 공기도, 욱하는 것도, 더러운 것도 공기가 흐를 수가 없어. 오직 모든 것이 사랑의 공기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천국이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 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에 여러 번 불러다가 보여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재활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돈이 있으시면 1인실로 계시면 되겠지만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산실로 갔다. 산실로 갔더니 한 명은 남묘 호랑개교, 한 명은 뭐 여호와치기, 한 명은 불교. 남묘 호랑개교가 있는데요, 벅을 타고 항상 남묘 호랑개교는 남묘 호랑개교 계속 외치는 남묘 호랑개교. 머리 아파 죽겠대요. 다 달라. 이게 종교가 다 달라. 근데 나도 또 이 방 안에 TV가 한 대 있어가지고 TV 틀어놓으면 세상 노래 나오고 연속극 나오고 그냥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했더니. 근데 더 나대고 남묘 호랑개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벽에 기대가지고 막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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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남녀 호랑객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꾸 들리고 이제 하니까 자기 보고 좀 하지 말래야. 저희 좀 돌아서 서랴. 당신 돌아서 해라. 헷갈린대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이제 당신 영적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니까 이 남녀 호랑객이 하던 사람이 하다가 남녀 호랑객이 하더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호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었대. 그게 알지 이거. 그래서 남녀 호랑객이 하니까 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깜짝 놀라서 내가 좀 멋짓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 다녀도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돼서 가버렸다. 그렇게 해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뇌출혈로 당하고 고생보다 더 하신 것 같은 목사님. 아니 통증을 그냥 3일 동안 생쌀 잘린 듯한 고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근데 그분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신 분이고 하나님께 때는 환상을 많이 자주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마치고 이제 헌금 기도해주고 축도하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도중에 얼핏 기도하고 있는데 얼핏 환상이 뭐가 보여요. 보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환상이 보여요. 야곱이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생겨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는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 하늘문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문 열려진 교회라고 막 내용을 기도하면서 이제 본대로 순간적으로 보여줬으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도하고 있나서 했어요. 근데 마치고 이제 밤 12시 차 타려고 이제 터미널에 와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평신도 때 주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어제 집회하는데 주님이 또 보여주셨더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그걸 봤는데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 입에서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라. 소름 돋더래.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 목사님 보여주신 것을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깜짝 놀라. 소름이 돋더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너 고생 많다. 왜? 하여간 하나님의 인사했고 관련된 사람 다 고생 많아요. 왜? 마귀가 절대로 못 받게 하니까. 저도 책 쓰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임반 듣고 신부들 예복 준비해서 성도들 그것에 100%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발목이 접질려서 수를 받은 이유가 공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공격받아서. 그러한 목사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첫째 번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다? 첫 번째 구약의 이긴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긴 자들은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서 다 흰 예복 입고 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첫째 번에 참여한다? 두 번째,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예수 공중 강림 전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긴 자들은 전부 다 뭐 입고 있다? 신부 예복 입고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오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이긴 자가 되어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부 예복 입고 있고 지금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주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휴거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근데 그 부활이 누구다? 이긴 자들이 부활한다.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 보실 때 그 뒤를 따라서 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약시대 이긴 자들, 신약시대 예수 공중 강림 전에 이긴 자들, 이들은 다 신부 예물 입고 있다. 세 번째,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17절에 이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휴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신부 예고 입고 있던, 살아서 신부 예고 입고 있던 신부들이 휴거한다. 첫 번째 구약의 이긴 자들, 두 번째 예수 공중 강림에 돌아가신 분 가운데서 이긴 자 가운데서 신부 예고 입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신부 예고 입고 있다가 틀린 말 휴거하는 성도들. 네 번째,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평화정을 맺으면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야. 그런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두 증인이 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쳐요. 앞으로 3년 반 뒤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십니다. 오십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신문단장 하세요. 회개하고 신문단장 하세요. 신문단장 하세요.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다. 그 두 증인이 그러면서 그러냐 세상을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막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두 증인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고 신문단장 하라니까 싫어하더라. 이 말이 싫어하더라. 오늘 아까 잠깐 유튜브 쇼트를 봤는데 13일 거를 봤어요. 13일 거를 봤더니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 양반이 거짓말할 일이 없는데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이 잘 알잖아요. 대전의 중목교회 그분이 말씀을 잠깐 전하는 거 봤는데 기독교 폐지 법안 그걸 국회의원 70몇 명이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찾아보려다가 오늘 시간 없어 못 찾아봤는데 세상에 뭔 기독교를 기독교 자체를 해체시키는 법안을 국회의원 70몇 명이 발의를 하고 세상에 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외치면은 그러면 전 세계 핍박을 받게 되죠. 두 증인이 외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만이 구원자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여버리더라. 그 얘기가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11장 1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나누기 30 하면은 42, 42개월. 42개월은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예언도.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하면서 권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래서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두 증인을 죽이니까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8절에 그 성은 영통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가운데 사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게 시체 땅에다 묻어두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런가 봐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노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기사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회개 나오니까 기사 표적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들이 힘드니까 잘 죽었다 저놈 잘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읍으로 예물을 보냈는데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살아나 버리죠. 살아났어. 몸이 살아나서 부활했어.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더라. 예수님이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이들이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더라. 이게 휴거죠.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서 이때 계시록이 어느 때 예수님 공중 강림이냐? 11장 12절 이때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그래서 두 사람이 휴거하더라.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림판 첫 번째 구약의 이긴 자들 신라 그 다음에 예수 공중 강림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긴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 공중 강림할 때 두 층인 그 다음에 들림받는 신부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대환란 들어갔죠. 이제 예수 공중 강림하고 나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영적의 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표 안 받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 순교자들이 먼저 죽겠죠. 순교자들 먼저 죽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후 3년 반 동안 버티면서 나중에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수할 때 끌어올려. 여섯 번째. 강나라와 적성과 백성과 바울 가운데서 이마에 임받고 나서 표 거절해서 휴거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스라엘 14만 4천 광야에서 보호받았던 그들이 들림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일곱 번째.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 이긴 자들.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미 구약시대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신약시대 예수 공중 강림 전에 이긴 자들 다 이분 다 신부 예복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공중 강림에 돌아가시면 천국의 성안에 들어갔다 나중에 예수 공중 강림할 때 부활해서 예수 뒤를 따른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공중 강림했을 때 어떤 사람들? 두 증인들. 네 번째. 예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신부들. 다섯 번째. 대환란 때 순교하는 성도들. 여섯 번째. 대환란 마지막 끄트머리 후 3년만 지나고 나서 14만 4천명의 이스라엘 입맞은 사람들. 일곱 번째. 이방인들 가운데서 입맞고 베리심을 거절했던 사람들. 일곱 번째. 이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약도 지났고 신약도 이제 예수 공중 강림할 때 살아 있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이긴 자들 이제 신부 예문이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예수 공중 강림에 살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신부 예고 있고 휴거해야 된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두 증인은 안 돼. 두 증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두 증인 하나님이 특별히 두 사람을 저기서 한 거니까 우리는 두 증인 속은 들어갈 수 없으나 신부 예문 입고 있다 들림받을 수는 있다. 이때 못 들림받으면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기회가 있는데 두 종류가 돼야 된다. 한 종류는 표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해야 된다. 혹은 표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있던가 피해 있던가 산속에 숨어 있던가 해서 후 3년만 지나고 났을 때 휴거를 하던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어 예복까지 입어서 들림받던가 아니면 예복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휴거 못했으면 이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표를 거절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 백보자 심판 때 서지 않는다.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심판받는데 신부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서지 않는다. 왜냐? 신부들이기 때문에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생명수 강에서 씻어버려가지고 그 불로 씻어버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성안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미 깨끗하게 다 되어져 버렸어. 정결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서지 않는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백보자 심판 때 서지 않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